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구약 28면을 펴시고 내가 나의 성경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고 하나님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세계에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창세기 23장 성경을 펴시고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평생 동역자 사라의 죽음이 에, 등장하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나아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묵상 질문. 사라의 죽음. 사라는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입니다. 성경은 사라가 얼마나 살았다고 알려주고 있는가? 1절을 여러분의 성경책을 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이것이 사라가 누린 횟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127년,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127년,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27년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린 횟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년을 누린 횟수, 사라가 인생을 누린 횟수가 127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하여 2절에서 나오는데 평생 자신과 함께 했던 아내의 죽음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라가 2절입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슬픔과 애통이 있습니다. 평생 함께 해왔던 아내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깊은 슬픔과 애통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아내를 이렇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인생을 부르셨고 그 여인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힘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마지막을 맞이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일 것이나 평생 함께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슬픔과 애통, 그 떠남과 부재의 그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23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자, 묵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 3절, 4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시신 앞에서 일어나 계속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찾아갑니다. 한 족속에게, 헷 족속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헷 족속은 누구인가? 이 헷은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으로 고대 세계의 철기 문화로 유명한 히타이트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기 문화로 아주 강력한 고대 세계의 히타이트 족속을 헷 족속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히타이트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헷 족속을 찾아가서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자고.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매장할 소유지를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을 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구할 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5절, 6절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철기 문화의 히타이트 족속, 헷 족속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주여 들으소서. 그 존칭의 표현이지요. 내 주여 들으소서.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여러분,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보여주었다라는 증거지요. 아브라함을 볼 때에 헷 족속 사람들이 가나안의 나그네처럼 거류했던 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았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죽은 자, 당신의 아내 사례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저희들이 내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을 그 소유로 내어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땅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땅을 얻는 장면들을 이 23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부터 18절까지 이르는 내용인데요. 이 많은 내용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큰 손이 있음을 믿으면서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찾아가서 아주 공손하게 얘기합니다. 10절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다 듣고 있습니다. 이 에브론이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말해줍니다. 11절.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그리 마시고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지도자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헷 족속과 아브라함 간의 그 관계, 에브론과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게 이 무슨 관계입니까? 이 도대체 이게 이제 그 상대방을 극진히 예우하는 관계라는 거죠. 존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 족속이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족속들에게 아브라함은 예를 다하였고, 해 족속 또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도자였음을 알았으므로 예를 다하여 그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 돈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브론 밭을 구입하고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상으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둘의 관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상당히 존경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 안에서 살 때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것을 헷 족속들이 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행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가 이 막벨라 굴이 어떤 곳이냐? 막벨라 굴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 이게 아니고 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영원한 이 아브라함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는 그가 거류민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이 가나안의 이 에브론의 밭을 400세겔 주고 삼으로 해서 이제 그 기업이 이곳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이 가나안의 일부는 아브라함의 기업이다, 아브라함의 땅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오히려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라를 장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사라만 장사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여기에, 이삭도 여기에, 야곱도 여기에. 그래서 이곳은 그들의 조상이 있는 곳으로 요셉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이 뭡니까 관을 들고 거기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말할 정도로 그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바로 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의 그 한 여인의 고귀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서서,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서는 아브라함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의 죽음.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고통의 때가 극에 달하는 순간이다.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일생과 함께했던 사라, 함께 히로에락으로 함께한 아내를 이제는 함께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순간이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핵족 속의 에브론의 밭은 하나님의 기업이 가나안임을 보이는 상징적인 그 땅으로 선포하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기업이 이제 가나안이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의 여인, 한 여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그 땅 위에 선포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은 그 에브론의 밭이었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다. 이렇게 모세도 이해하고 요셉도 이해하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조상 후손들이 다 그렇게 이해했던 것이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주여, 우리가 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했던 한 여인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회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를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